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당신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로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리차드 포스터의 첫 번째 기도 항목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혹시 주중에 이 단순한 기도를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트라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조금 한번 해보려고 또 했었어요. 이게 몸에 배어있기는 한데 그래도 더 의식적으로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기도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대단하게 많은 것을 덧붙여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저도 좀 도와주세요. 주변의 일들 좀 신경이 덜 쓰이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어둠 속에서의 기도. 리차드 포스터는 다른 제목으로 썼는데요. 제가 그거를 바꿔가지고 어둠 속에서의 기도라고 바꿔놨습니다. 어둠 속 경험이 있죠. 어둠 속 경험이 있어요. 네. 살다 보면 어둠 속에 그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늘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눈앞이 캄캄하고 더듬어도 입구를 발견할 수 없는 동굴에 갇힌 것처럼 지내게 되는 그런 순간이 꼭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깜깜한 어둠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진짜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이대로 이제 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깜깜해지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꼭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 속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에요. 되게 묘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인데 그 첫 번째 예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느낌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있어요. 버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일에 대해서 상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긴 시간 동안 이 상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아니면 혹시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것 중에는 내가 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연약함에 빠지기도 하고 순간순간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는 내 잘못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나의 잘못 때문에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깜깜한 어두움이죠. 깜깜한 어두움이.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그냥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빛을 좀 쪼여주신다든지 뭔가 계신다면은 계시는 것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도 하나님 손길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일이 좀 풀려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좀 감추고 계시는 그런 느낌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어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이제 어두움 속에 있는 느낌의 그런 시간들이에요. 또 거기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는 해요. 계속. 그런데 기도가 그냥 내 입속에서 그냥 뱅뱅 도는 것 같고 말로 기도를 해도 그게 그냥 공중에서 흐트러진다는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마치 메아리로 듣는 사람이 없이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도를 하기는 해도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죠. 있죠. 네. 기도를 안 하지는 않지만 기도 자체가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가 가슴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좀 시원해지기도 하고 마음속에 어떤 위로도 있고 또 확신도 생기고 눈도 좀 열려가지고 뭔가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표정도 좀 달라지고 뭐 용기도 좀 얻고 씩씩하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서도 여전히 마음이 그냥 냉한 그런 상태 그런 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보이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주 있죠. 네. 어떨 땐 제가 성경을 읽지만 기계적으로 읽을 때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읽어야 될 분량이니까 읽는 그런 때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속에 내가 푹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그 성경 속에서의 어떤 생생한 그런 어떤 그 감동과 이런 부분을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어떤 문자를 내가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이런 거 때가 있습니다. 거기도 뒤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런 건데요.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1시간, 2시간 막 실컷 떠들고 있지만 돌아서면 마음이 공허한 교제들이 있어요. 뭔가 얘기는 많이 했는데 돌아서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별로 이렇게 건더기가 남지도 않고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느낌도 또 받게 되고, 말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좀 어거지로 하게 되고,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되는 얘기도 또 어떨 때는 하게 되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만 이렇게 한두 시간씩 이렇게 떠들다가 돌아왔을 때 그 어떤 공허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게 마음의 따뜻한 그 느낌 속에서 그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공허한 그런 어떤 무의미한 그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예배를 드릴 때도 간혹 가다가 이 자리에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있기는 하는데 머릿속 생각은 딴 데 가 있으면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 예배를 왔다는 것 이외에는 내 속에 어떤 감동도 별로 없고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만 냉랭한, 그럴 때는 더 마음이 냉랭하죠. 예.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를 우리는 한마디로 어두움의 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사막같이 메마르고 황량하다는 것. 네. 사막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참 맞아요. 내 마음이 사막과 같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한 그런 어떤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쭉 차를 몰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한국 같은 데는 산들이 많기 때문에 터널을 많이 지나가게 돼요. 보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산들이 첩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강원도 쪽으로 어머님 모시고 한번 여행 한번 가자 해가지고 차 렌트해가지고 쭉 가는데요. 이야, 진짜 터널들이 얼마나 많이 뚫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다 구비구비 갔던 그 길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뚫려가지고 강릉까지인가 속초까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 갔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이 터널들이 많이 뚫려 있었는데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터널을 꼭 이렇게 만나게 돼요. 밝은 길로도 가지만 터널을 만나게 되고, 그 터널 중에서 어떤 터널들은 굉장히 한 9분 정도를 달려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터널들이 있어요. 그런 터널들을 지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터널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 몇 개를 통과할지는 다 모르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얼마나 짧은 터널인지 얼마나 긴 터널인지 그것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수도 없이 많은 터널들을 지나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터널을 지나도록 되어 있고, 어두움은 우리에게 불쑥불쑥 다가오는 것이 현실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두움은 있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어두움도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오는 그런 어두움들도 틀림없이 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두움이 분명히 있어요. 시편 22편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갑갑함으로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뭔가 사인이 없어요. 사인이. 이런 어두움의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두움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좋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두움 속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단순한 기도와 이 어두움 속의 기도는 또 같은 맥락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기도를 해도 공허하고 말이 흐트러지고 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은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때도 그런 대로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예예요. 어디서부터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러나 불평 어린 기도부터 하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의 그 예시들이에요. 시편 기도 제목 기도들 보면은 고상한 차원의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를 보면 불평으로 가득 찬 그 기도들이 있어요. 시편을 여러분 쭉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바로 이런 기도예요. 어두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 우선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숨기고 계시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그냥 느낌 속에 있는 건데, 그런 느낌 속에 있는데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도 기도예요. 거기서부터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신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지금 좀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만 그래도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신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좀 그냥 입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입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 깜깜한 어두움 속에 빛 좀 비추어주세요. 내가 하는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도 좋으니까 좀 사인 좀 보내주세요. 사인 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뭔가 좀 그런 사인을 받아야지만 내가 또 용기를 내서 기도도 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그냥 씩씩하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는 채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때때로 뭐 자식하고도 이야기할 때 부부간에 뭐 틀어졌을 때 한쪽에서 입 꾹 닫고 있을 때가 있죠. 굉장히 갑갑하죠. 갑갑한 게. 네. 말 좀 해. 말 좀. 그래도 말 안 하고 꾹 담고 있을 때가 있죠.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과거에 부부싸움 했을 때 말 안 하고 있는 거는 저였던 것 같아요, 주로. 예. 제가 주로 말 안 하는 편에 속했는데, 제 아내도 말 안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둘 다 갈등이 있으면 둘 다 말 안 하는 편에 속해요. 예. 말 안 하는 편에 속하는데 거의 100%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던 것 같아요. 예. 본인도 말하기 진짜 싫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고집이 센데 어쨌든 남편이 고집 부리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말 좀 하라고, 말 좀 뭐라고 또 말 좀 하라고 그렇게 그것도 옛날 얘기네요. 요즘 그런 일도 없어요. 아주 옛날 얘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고집 싸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고집 싸움, 입 닫고 고집 싸움하는 거. 대개는 제가 이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입 꾹 담고 계실 때, 다물고 계실 때 진짜 힘들죠.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계시는지. 네, 갑갑하고 힘들고 어둡고. 시편 88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나를 마치 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 그 얼굴을 숨기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네. 도대체 어쩌려고 이렇게 계속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시편 42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내 반석이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정황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게 동시에 우리 속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힘든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때가 있는데 시편은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뭐 어떤 좋은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평스러우면 불평스러운 대로, 갑갑하면 갑갑한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야속함을 가지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하고, 속상하면 속상한 것을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는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밝은 빛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기도 못하게 되죠. 그냥 어두움 속에 머문 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도, 거기에는 다윗도 포함한 시편 기자들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하면 도움이 되는,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고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도움이 되는 몇몇 가지 지혜가 있어요. 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황량한 사막과 어두운 골짜기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산다는 것 안에는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 어두움을 통과하는 것이 있다 하고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는 왜 내게 그런 일을 겪을 때 왜 내게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냥 왜 내게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래 산다는 게 그런 거다 하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또 왔구나. 또 이 어두움 속에 또 이렇게 빠져 있구나. 또 어쩌다 보니까 사막 가운데 한복판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왔구나. 또 왔구나. 두 번째 또 기억하면 도움되는 것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앞서 걸어갔음을 기억하라.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왜 내게 할 때 나한테만 닥친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실제로 많아요. 경험해 보면 그래요. 왜 나면 이렇게 일이 자꾸 뒷꼬이나 하는 어떤 그 느낌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뭐 하는 생각까지도 덧붙여서 할 때도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애쓰고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냥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이 사실인데, 물론 뭐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온 내게 왜 내게 이런 내게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특별히 남에게 해코지를 뭐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을 뭐 해치거나 그렇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떠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일은 내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다들 잘 지내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뚜껑 열어보면 그 안에 다들 속사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목사님처럼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살려달라고 몇 번 기도했고 말씀드렸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거. 다 뚜껑 열어보면 다 거기에 어두움이 있고 사막이 있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 벗어나서 좀 이거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짧은 그런 행복을 맛볼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여전히 떠나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마찬가지. 우리 앞서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가끔 텔레비전이나 다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험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얼핏 이건 뭐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얼핏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였어요. 텔레비전 그 다큐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서 이렇게 보게 된, 눈이 벌쩍 뜨이게 된 것은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나오길래 그냥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만 이렇게 좀 봤는데 봤더니 그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인데 온갖 질병을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온갖 성인병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치매의 초기 증상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봤더니 아내를 사별한 분이셨어요. 아내를 사별한 분.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이 마음에 그게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이분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분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내를 사별하면서 거의 뭐 자기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손 놓고 지낸 분이 아닌가. 그런 어떤 사정은 잘 몰라요. 안 봤기 때문에. 봤더니 그런 것이 있어요. 똑같은 나이였는데 이렇게 지금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또 살 의욕 자체도 별로 없는, 아내 없이 살 의욕도 없는, 재미도 없는 그런 어떤, 그냥 누워서도 지내고 책이라도 좀 읽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책도 못 읽고, 그러니까 같은 나이의 그 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공감이 이렇게 되면서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은 더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또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다윗도 아까 제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도 험하게 살았죠.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험하게 살았던 그 가족들에게 있었으나 뭐 모든 부분에서 험하게 살았던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쭉 한번 떠올려 보세요. 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또 우리가 어둠 속의 팁 한 가지는 어두움은 자주 뜻밖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아마 누려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두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의 경험과 그동안 자주 했었던 그런 얘기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두움 속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계속하라.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막 같은 그런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 하나가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고 하기 싫고 이것조차도 내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서도 기본적인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거라든지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거라든지 아침에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좀 걷는 거라든지 그냥 무작정 그냥 평상시에 하던 가장 기초적인 것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묵상 그거 오면 그냥 어떨 땐 감동이 없어도 그냥 기계적으로라도 반복해서 어떨 땐 소리를 내서 그냥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 기계적으로라도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통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을 기초적인 것을 하시. 기도도 잘 안 되는데 그냥 기도를 해버리세요. 그냥 안 되는 중에서도 기도를 해버리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기도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때때로는 불평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잘 지내는 법을 저희들이 잘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을 극복하는 법들도 배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